오늘부터 이제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다가 크게는 사도신경이 12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주 정도인데 오늘은 서론, 그래서 한 13주 정도 사도신경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마태복음 찾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뒤에 보시면 뒤에 우리 물고기가 있죠. 이게 뭔진 다 아시죠? 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첫 단어만 따가지고 이렇게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물고기를 상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본질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이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우리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죠. 맞습니까?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그쪽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됩니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지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섬기는 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이 사도신경의 터 위에, 더 쉽게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와 교회의 본질이 세워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 무진장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외우셨고 들으셨고, 사도신경 다 아시죠? 요즘에 저희 아들, 딸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이제 거의 외워온 것 같던데, 요즘엔 랩도 있더라고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런 랩을 막 있던데 애들이 막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하던데 저는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도신경 누가 만드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안드레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야고보가 말했다. 그는 성령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요한이 말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도마가 말했다.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야고보가 말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빌립이 말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바돌로메가 말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가 말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시몬이 말했다. 교회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가 말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마띠아가 말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12구절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12사도들이 자기의 각자의 신앙의 한 절 한 절씩을 고백한 거를 다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이런 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도신경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냥 후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연결된다, 연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번. 그죠? 이게 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역사로서의 신앙 고백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이야기했던 그 고백들을 따라 사도, 속사도, 교부 이런 그 물줄기가 쭉 이어져서 이 사도신경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전체 온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때는 언제냐면 6세기에서 7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생겨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도,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속사도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사도신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터툴리안은 몇 세기 사람이냐? 3세기, 4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도신경이 자리 잡기 전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들 사이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자리 잡아왔다는 것이 이야기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굳이 뭐하러 이런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할 때, 제가 사도신경의 목적 뒤에 보시면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렇게 프린트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경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사도신경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좀 더 길죠. 네. 이 니케아 신경은 칼케돈 회의 때 이제 325년 회의 때 이제 회의 때가 아니라 그때 이제 니케아 신경이 이루어진 건데,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목사겠죠? 이단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의회가 시작됐는데,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끝낸 게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흐지부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로 니케아 신경을 만들면서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도 보면 잘 보시면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1절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성화를 이루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큰 세 가지 단락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외워보면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60, 70%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한 걸로 그냥 끝났고, 뒤에 가면 성령님도 그냥 한 2줄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굳이 여기서 사도신경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아시죠? 수요 예배 왔는데 사도신경,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아까 그 배경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단들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건들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뭐 신이셨다, 그니 더러운 인간의 몸은 입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신이 아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보다 조금 더 괜찮은 선지자급의 어떤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건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해오던 그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아왔던, 이해되시죠? 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난 못 믿겠다,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고백을 따라 이루어진 이 신앙 고백.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한 예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당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은 그 부활에 관해서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접근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뭐였죠? 아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의 안식일이 바뀝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꾼다는 건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우리 보고 니네 일요일 날 주일로 보내지 말고 월요일에 주일날로 보내라, 그래도 우리 힘들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 성금요일 지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부활한 날이면서 주의 날로 보내는데 그걸 월요일로 바꾸라고 하면 그거에 말 따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목숨 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죠. 왜일까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산 증인이 없으면,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다 목숨을 걸 수 없는 거죠. 안식일에.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종이 쪼가리로 그냥 몇 줄의 그냥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성화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그리고 내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 그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얼마 전에 축구하던데 손흥민을 믿습니다. 엊그저께 유현진을 6승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하고 같습니까?
왜 다르죠? 내가 유현진과 손흥민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손흥민이 한 골 넣을 줄 믿습니다, 이거 하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하고 손흥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믿음의 어떤 차이인 거죠? 이런 겁니다. 유현진이나 손흥민 선수한테 믿음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읽는 이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나의 헌신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앙 고백은요, 그냥 나는 그냥 그걸 인정할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쩌면 내 생명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도 함께 공부했던 내용처럼 내 생명을 내어 던져 놔야 할 만큼의 아주 무게감이 큰 내용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와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단순히 예배 가운데 어떠한 그 예전에 담겨져 있어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하는 절차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영화관에 관객으로 앉아 있어서 영화가 틀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시청하고 관람하는 정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우리가 보고 외우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뭐와 같냐면 경기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선수처럼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그 시합에 참가하고 있는 그 선수인 것처럼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너무 값싸져 버렸죠. 여러분 예전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도, 속사도, 교부 시대 때 이 사도신경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멀뚱멀뚱 하기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전통 안에서 사도신경을 대부분 어떻게 외우죠? 어떻게 고백하죠? 보통 눈 감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눈 감고 전능하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 분들은 다 어떻게 하죠? 눈 뜨고 합니다. 눈 뜨고. 목사님 가보지도 않았는데 눈 뜨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한다고요. 내가 이거를 헬라어나 이 라틴어나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이 실감 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실력을 조금 아량이 넓게 이해해 주시고 그 헌신과 생명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보세요. 제가 아까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다시 앞으로 가보면, 목적에 가면 2번에 보면 사도신경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뭘 하게 한다? 분별하게 한다. 분별하게 한다. 여러분 이단을 검증하는 제1관문이 뭐냐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네. 사도신경의 내용에 합당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 그리고 1번 보시면 사도신경은 여러분 무슨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 그대로 그냥 요약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너는 교회에서 뭘 믿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사도신경 외우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 외우면 돼.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쟤는 저런 거를 잘 외운다 야. 저기 사도신경 못 외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구하니? 그럼 뭐 하면 되죠? 주기도문 하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전에 그 당시는 이단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죄송해요, 오래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그렇게 필요한 내용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예전 시대하고 다른가요? 네? 이단이 없습니까? 이단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보태져 있냐면,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 자체를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 자주 쓰는 예화인데 이런 얘기해요. 코끼리를, 어떤 이제 눈 안 보이는 세 명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막 만져보더니 굉장히 둥글둥글한데 길다, 무슨 이렇게 호수처럼 길다. 이 사람 뭘 만진 거죠? 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말랑말랑한데 너플너플하고 굉장히 넓적한데 뭐가 얇다. 뭐죠? 귀.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뭐 딱딱하니 굉장히 등판처럼 이렇게 널찍하니 이거 뭐 이렇게 있다. 뭐죠? 여보세요? 뭐 어딘겠죠? 뭐 등판이나 엉덩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무신론자들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코끼리 하나를 알려고 해도 각자가 보는 것에 대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도 코끼리 하나를 다 인식할 수 없는데, 왜 기독교 니들이 믿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도 있고 또 다리도 있고 귀도 있고, 이걸 다 이렇게 조합을 해야 코끼리 이렇게 같이 나오듯이,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조화를 해야지 이렇게 종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지. 왜 니들이 믿는 기독교만 맞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배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접근 방식 아닙니까?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설득당한 표정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표정들인데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다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맞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 종교도 조금 맞고 저 종교도 조금 맞고 이런 거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우리 앞에 공격해오는 세상의 접근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는 신앙의 차원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과학과 이성 안에만 가두어 놓고, 종교와 뭐 신앙적인 얘기할 거면 너 여기서 이거는 공론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넌 이 밖으로 나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 진리를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조차도 자기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함정에 그들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는 공격에 덥석덥석 물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진리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절대 진리란, 유일신이란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과 진리를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자기 모순에 있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모순 속에 자기도 빠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 세대라고요. 근데 그 앞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우리 기독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보물을 세상이 수많은 그런 공격들, 니들만 왜 옳다 그러냐, 니들만 잘났다 그러냐,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냐 라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물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지하 창고에다 넣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오히려 진리를 붙잡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죄송해요 이렇게 니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가치,
바꿀 수 없는 진리의 진리됨, 생명, 구원의 핵심,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더욱더 붙들어야. 여러분 요즘 뉴욕이나 유럽 쪽에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리디머 처치 아실 거예요.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잖아요. 뉴욕 한복판에다가. 당신은 어떤 교회를 세울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이 타협이 없는 교회를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선포했더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모두 포함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조만간 문 닫겠네요 이랬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로 성장했죠? 젊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래서 몇십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무려 몇 년 사이에 5,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죠.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류가,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의 주류들이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아닐 것 같은데 종교 다원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슬리슬쩍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접근하는 교회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오히려 복음 중심으로 오늘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교회들에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왜죠?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목사님 그건 미국이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승부 걸어야 할 자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그것을 설명해 낼까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 신앙 고백이 몇 천 년 역사 속에 우리 안에 드리워졌을 때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거 액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목적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은 다음 자녀 세대로 연결한다.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듯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길, 자녀 세대를 양육하며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갈 길, 여전히 어떤 길이냐면 이 신앙 고백인 거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분이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길래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꼭 핸드폰을 구형해서 신형으로 바꾸는 듯한 신앙생활이다. 구형 핸드폰을 가지다가 질리니까 신형으로 갈아타는, 굉장히 요즘에 요 기간도 짧아졌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냥 쇼핑하듯이 예배 드리고. 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중심을 잃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이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 고백을 잃어버린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마저도 너무너무 싸구려가 돼버린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첫 줄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다음 주 본문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창조주 되시는구나 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기본을 다시 다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수요예배 요한계시록 끝났던데 뭐 하세요? 그래서 예, 이제 사도신경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참 어려운 길을 어렵게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사도신경 간다고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도신경 누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인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제가 사도신경 관련해서 책을 막 이렇게 검색하고 제가 구매한 게 한 8권 정도 되던데 사도신경 관련해서 책이 막 이만큼씩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책들이 필요할까요?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모릅니까 우리가?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도 아는 게 사도신경인데 근데 왜 그만큼의 책에 그렇게 필요한 걸까요?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느낌 없이 고백하는,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 안에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가 그 길을 걷고 있고 헌신과 생명의 자리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고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심장 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너무 좋죠? 100편. 시편 100편. 구약 성경 875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찾으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00편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